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SNS 같은 인터넷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제지로 먹지 못했던 젤리와 과자들을 왕창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마트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점점 달라지는 게 어떨 때는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청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새로움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어른으로서의 모습으로요. 육체가 나이를 먹어서 성장해 가듯이 영도 함께 어른이 되어가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행동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로 육체적인 성장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언행에서 어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모습에도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나 자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섬세함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른이 되는 것. 육체의 어른이 되는 것은 그냥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알아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늘 새롭고 영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을 인간의 모든 감각에 대한 어두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명의 의미는 그 총은 귀 밝을 총, 그리고 명은 밝을 명자를 씁니다. 즉, 귀가 밝아 잘 듣는다는 것인데 어두워졌으니 듣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무지함은 학문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안에서만 머물러져 있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감각이. 나의 기준에만 맞추어져 그 외의 모든 것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감각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몸의 감각이 이상하게 되면 바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 영적인 무감각은 겉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사랑 없이 사는 삶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파렴치하게 살아도 사랑보다 미움을 앞세우고 살아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영적 섬세함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이제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원고 작성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이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것을 붙잡고 새벽 6시까지 밤을 새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책상에 그대로 앉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그래 그냥 일단은 자고 다시 또 일어나서 준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새벽 6시가 됐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제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유튜브 영상이나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천 영상으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설교 영상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섬세함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한동안 어떤 학업에 더 집중한다고 하고 한동안 나의 개인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섬세함을 내가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중심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졌다기보다는. 그리고 또한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자체가 오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섬세함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기는 때마다 갈아주지 않으면 그 날카로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에는 녹슬어서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섬세함을 위해 녹슬지 않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무감각해지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서 진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가 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살아가고 숨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실 그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허망한 것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지. 오늘도 아이들이랑 열심히 밥 먹고 낮잠 자고 노느라 정말 힘들었어. 이런 나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오늘 후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립하도록 할게. 또는 요즘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이 주인, 내 사료값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도 나가서 내 간식값 벌어오도록 할게. 라고 말한다면 어떠신가요? 귀여우면서도 됐어. 너는 그냥 사랑이나 받으면서 즐겨.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랑만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고생길 먼저 생각하는 게 안타깝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일 때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서 올바르게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일 때 충족시켜줘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인데 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바로 이런 마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나를 보면서 너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오늘의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먼저 봐줬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지기 전 먼저 선행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로 알게 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 그 방법과 방향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 사랑을 같이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성경 속 인물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영적 어른이었던 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도가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영적 아이였고 무감각하였고 이방인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가장 큰 감사함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또 어른이 되어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되 어떻게 벗냐면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벗기만 하지 말고 다시는 입지 않게 벗어서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해온 습관과 같은 것들,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나의 옛사람의 것들을 완전히 벗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의미도 있고요. 인상이나 성격에 따른 스타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겉으로 입은 모습만 보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빈겐의 힐데가르트라는 중세시대 여성 수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을 감싸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살아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영혼과 조화를 이루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거새옷을 벗어버리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겉의 옷만 벗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나의 심령이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있으면 모를 수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진짜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지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타이밍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에 늦은 순간이 있다고. 박명수라는 개그맨 아시나요? 박명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기엔 내가 너무 이미 이 습관이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못하는 건 키즈 모델이랑 고등 래퍼 뿐이다. 그건 자격 자체가 어린아이이거나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고등 래퍼는 다시 고등학교 입학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랑의 비극이란 없다. 비극은 사랑이 없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비극이 존재하는 곳에 영적 어른으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영적인 섬세함을 계속 갈고 닦아서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이 비극 속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려 하지 않아서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신경을 쓰느라 이 비극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비극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비극을 희극이 되게 만드는 영적 어른의 역할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에 무감각하여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나눔이 필요한 곳, 다친 자를 돌보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교회 속의 영적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세함을 가지려 노력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영적인 섬세함을 가지고 기민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감각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삶의 선한 영향력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깊이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나의 주변에, 이 공동체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비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택하시어 영적 어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과 비극들을 희망과 행복과 희극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진리이자 사랑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 영적 어른으로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